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감사가 넘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설명을 쓴 애틋함과 또 간절함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밝은 얼굴로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의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가슴을 찢어짜며 눈물로 쏟아내는 성도들의 기가 막힌 사연을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미어집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바다를 평생 동안 항해하던 한 백전노장의 늙은 선장의 얘기입니다. 하루는 그와 함께 배를 타게 된 초보 선원이, 요즘 신입사원이죠. 신입사원이 거친 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장님, 저렇게 무시무시한 폭풍과 파도를 만날 때마다 배가 뒤집을 것 같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선장님은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배를 무사히 지켜내면서 선장 생활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련한 선장이 지그시 미소를 지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복의 청년, 폭풍과 몰아칠 때마다 배를 지키는 비결은 딱 하나네. 파도가 거세질수록 선원들의 배에 가장 깊숙한 바닥에 그 무거운 짐을 가득 채워 넣어야 하네. 배 밑바닥이 무거워야 중심을 잡고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법이라네. 이렇게 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선장의 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먹먹한 어떤 우리의 인생을 또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 중에도 인생의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서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밤잠을 이루는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인생의 계획에 한순간에 뒷거와버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답답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삶의 절벽, 또 예상치 못한 질병, 또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삶에 떨리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힘들게 사시는 성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이런 원망과 불신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해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이와 같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끝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 향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 20절 하나님 우리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힘들고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기만 합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냐? 내 길을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날 안 돌보시고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감춰버렸다는 건, 나를 하나님이 감추었다는 건 날 돌보지 않는다. 숨겼다. 이런 한탄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게 뭡니까? 송사는 내가 억울한 일,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재판이라는 뜻인데요. 내가 억울하게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 이런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힘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절벽 앞에서 가슴을 치고 계신 혹시 여러분의 고백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밤마다 기도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기도가 응답될 기회 정말 안 보이는 답답한 상황.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두운 밤이 왔을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요, 고난의 무게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모르시는, 하나님 떠나셨나? 영적인 소외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하시나? 우리를 버리셨나? 이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나? 그들은 난 버려진 자식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자리에 눈물 짓고 저가에서 선포를 합니다. 오늘 28절을 하겠습니다. 시작.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땅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는 낙심한 백성들의 멱살을 짚고 흔들며 외치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낙심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염려는 우주만큼 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주머니 동전만큼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고난은 크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의 시야는 극히 좁아집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고 내 지혜와 수단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내 한계 밖으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일주일 동안 반짝 일하시고 지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과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 땅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거대한 인생의 벽을 만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둘러싼 고난이 크게 아무리 크다 한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위기와 억울함이 그 칼날을 흐른다 한들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자신은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높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좁은 상식과 인간적인 경험에 친해서 하나님을 가두어버리고 제한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이 막혔으니까 나는 이제 힘든 거야. 나는 어려울 거야. 상황이 이렇게 꼬였는데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 나는 패배자야. 아닙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다 막힌 그곳에서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아무 생각지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건져내고 인도하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또 방법을 찾아주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만 선택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우리 복음에 아주 심오한 그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대단한 영웅이 아니에요. 스스로 강하다고 소리치는 나는 센 사람이야.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는 단순한 육체적으로 지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주님 내 힘으로는 단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이 풍랑 속에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연약하고 무능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모세는요, 뭐라고 어떻게 하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어요. 기드온이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췄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그때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아무리 젊고 힘이 넘쳐도 내 인간적인 수단과 인맥만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아무리 에너지 넘치는 소년은 힘이 세잖아요. 완전히 스트롱맨 아닙니까? 아무리 인맥이 좋고 주목이 든든한 장이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피곤하고 곤비하며 꼬꾸라지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든든하게 붙잡고 있던 동아줄이 한순간에 썩은 줄이 되어서 끊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찾아온 고난과 일은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시는 사탄의 덫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살아가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의 신호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 앞에서 내 힘의 무력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 영혼의 밧줄을 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위기에 한번 했을 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경은 다른 복잡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 절대적인 비결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누구를 앙망한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하라는 뜻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앙망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어로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이게 단단히 묶다는 뜻이에요. 앙망은 단단히 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끈을 갖고 단단히 묶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이렇게 끈을 묶으면 내가 단단하게 배가 묶어놓으면은 어디 떠내려가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가파른 절벽에서 내가 힘 올라갈 때 위에다 묶어놓고 내가 올라가잖아요. 루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등반은 그 루프를 잡을 때 그냥 꽉 붙지 않습니다. 그 산 위에서 내려온 루프를 그 산 위에 올라갈 때 그것을 꽉 붙잡고 내 생명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앙망이에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다. 그러면서 그 등산하는 사람이 그 줄을 붙잡고 오면서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앙망하면서 그냥 내 고난이 끝나기를 가는 것이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내 이 연약한 인생의 시련의 줄을 절대로 끊어내지 하나님의 밧줄에 나를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밧줄에 나의 인생을 묶는 겁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때문에 내 영혼이 요동치고 눈앞에 형편 하나 때문에 내 가슴이 무너지는 이유는 내 시선이 그 상황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 뉴스를 보고 또 내 형편을 계산하며 한숨 쉬는 그런 삶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신 무릎을 꿇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와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의 밧줄을 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악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악망할 때 뭘 주신다 했습니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새 힘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데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흘러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세상에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새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40장 31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을 얻은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성경은 새 힘을 얻은 성도의 삶을 뭐라고 했습니까? 독수리의 비상을 말합니다. 독수리의 비상을 말하는 것이 새 힘을 얻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작은 새들이 폭풍을 오면 날개 꺾기가 두려워 바위 틈이나 나뭇가지에 숨어서 사시 떨면서 작은 새들은 그 움침을 자기를 숨깁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피해 도망치거나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벽 끝에 내려서 그 거친 폭풍의 바람을 향해 날개를 활짝 엽니다. 그리고 바람의 양력을 이용하여서 폭풍보다 더 높은 구름 위로, 태양이 이른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그 큰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폭풍이 불면 불수록 독수리는 더 높이 더 빨리 비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막 올 때 그 구름이 막 있지 않습니까? 밑에 비가 와도 높은 정상에서 보면은 구름 밑에만 비가 오지 그 산 위에는 비가 안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때로 인생에 폭풍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폭풍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높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구름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포로 생활, 당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정벽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 폭풍을 딛고 일어서서 고난보다 더 높은 곳에서 상황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주신다고요? 영적인 안목과 새 힘을. 이 고난보다 한 단계 더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라 고난을 넘는 인생, 고난을 이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31절에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이 극적인 비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요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있고 때로는 숨이 터미까지 오르는 그 삶의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어쩌면 폭풍을 만나는 것보다
매일 똑같이 사는 무거운 일상이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게 더 피곤하고 곤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게 준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라. 할렐루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대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는 끈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형편이 나빠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합니다. 내가 왜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밧줄에 묶인 성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그 백전노장이 풍랑을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배 밑에 무거운 거를 내려놔라. 배 밑에 무거운 거를 내려놓으면은 폭풍이 올 때 그 배가 다시 원위치가 된다. 흔들려도 다시 원위치가 된다. 우리가 그 오뚜기와 똑같은 거예요. 오뚜기가 중심이 딱 서 있으면은 막 흔들려도 다시 원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거친 파도가 몰았을 때 뒤집어지는 뭡니까? 그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 밑에 중심이 없으니까 배가 넘어지면서 물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배 밑에 가장 무거운 곳이 있을 때 배는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파도가 와도 원위치가 됩니다. 오늘 인생 밑바닥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밑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인간적인 계산과 불만으로 가득 찬 혹시 그것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영적 배 밑바닥을 다른 무엇이 아닌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비록 내가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 않고 나를 불꽃같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그 은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그 무게의 중심이 있을 때 환경 보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건강관리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루아침에 병원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애써도 하나님이 훅 불어오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써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누구의 중심? 하나님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인간적인 너 감정에 속지 마시고,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새 힘을 주실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구걸한 인생이 아니에요. 환경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난 환경에 넘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당당하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삶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의 문제를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시선을 그 세상의 고난과 상처와 그 아픔에 또 질병에 두지 마시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시면, 세상의 문제 가운데 내가 바라보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무 약해. 내 몸이 지금 병이 있대. 그 문제를 보면 난 넘어집니다.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눈을 하나님 볼 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하지 않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도모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 억울함 속에 또 몸의 질병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손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인생의 폭풍과 찾아왔습니다. 앞날이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염려 속에서 눈물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시선을 문제에서 돌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무능함을 인정하오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를 주님의 권능에 받지 단단히 묻고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솟구치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한번 각자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